히브리서 11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여기 나오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이제 몇 주간은 모세 믿음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의 믿음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 개인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별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데 이 개인적인 경향,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또 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은 개인의 차원만큼이나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실 때는 누구를 많이 얘기할까요? 개인보다는 실제로 읽어보면 개인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보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믿음을 얘기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얘기하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을 얘기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그게 교회에 향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자, 나의 믿음이 우리 예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행해지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인데요. 자, 첫째는 29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자, 뒤에는 뭐 애굽 사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갈라 놓으신 것인데 자, 이것을 건너는 것이 과연 믿음의 행위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갈라 놓으셨지만 거기를 건너려면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갈라진 게 맞나? 혹시 저기 가다가 한 중간쯤에서 물이 확 무너져서 덮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건넌 자는 살게 됐고요. 건너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저한 자는 결국 죽고 만 거예요. 이것을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홍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홍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가는 자. 그렇죠? 홍해를 건넌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실 홍해를 들어선 건 뭡니까? 그건 내가 영접한 거라면 계속해서 가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이 도하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들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그리고 이제 그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누구일까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이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자,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매우 힘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해냈냐 하면서 울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지도자의 어떤 그 고민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때 모세는 뭘 택합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인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많이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두려운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고 따를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모세의 믿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이제 15절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뭐 지팡이 내민다고 갈라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안 이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 행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보고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아, 이 일이 진짜 그냥 쩍 갈라지면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모세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홍해를 건너가자.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로 이끈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리더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외에도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고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에서 보는 믿음의 공동체성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성이에요.
자, 나의 믿음,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좋든 나쁘든, 뭐 좋다 나쁘다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내 믿음은요, 어떤 형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누가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믿음, 가장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격에 있고 또 이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어떤 리더격에 있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서서 행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믿음을 어느 정도 선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믿음의 연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리더격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하면 잘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뭡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형제 자매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신앙은 물론 이제 여기 다 우리가 있지만 다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뭐 부모 자식한테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뭐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서는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신앙의 길을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이 큽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함께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또 우리가 뭐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그렇게 행하고자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그것이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우리 예한 공동체에서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이제 30절 3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건이죠? 여리고 점령 사건. 그리고 그 와중에 구원받은 이방 여인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라합을 보면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성경에서 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죠. 뭐 기생이라고 되지만 실제로 뭡니까? 매춘부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이 한 여인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성 안에 가득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가 가져온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의 집안은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점령될 때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이것을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에게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경험적인 건 아니지만 들음에서 생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죠.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그 후에 그냥 이스라엘 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뭐 여인들 몇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방인이고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리고 점령 사건으로 가보면요. 자, 여리고는 요단 서편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골짜기라고도 지구대고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동쪽은 요단 동편이고 이 서쪽은 요단 서편인데 서편의 입구이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0,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부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20m에 이르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한 전략은 아주 특이했죠. 자, 그 어떤 병법서에도 나오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이상하고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저 성을 도는 거였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데 돌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7이 맨 앞에 서서 양은 나팔 7을 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백성들이 하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씩 7번 돌라는 거죠. 그때도 똑같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와 함께 다른 게 뭡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들은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법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이제 성지 답사팀을 이렇게 안내한 적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여리고성 유적지를 갔습니다. 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을 돌아야겠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분들은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아니 이미 무너진 성을 뭐하러 7번씩이나 도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7번을 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7번 돌다가는 그 이후에 일정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한 바퀴만 돌고 가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주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의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분들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리고입니다. 저기 이제 풀들이 많은 곳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물이 많기 때문에 샘이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언덕같이 보이는 게 여리고 성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단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층 구조라고 그랬죠. 외벽과 안쪽 벽. 근데 이제 위에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윗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청동기 시대도 있고 중기 청동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도 있고 이런 이제 각자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발굴을 한 건데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중심되는 곳이고 처음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게 만년 전 성벽입니다. 성루죠, 성루. 자,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그 4차 발굴 때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시대를 측정을 해보면 언제쯤이냐면 여호수아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 까만 게 이렇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다행히 우리가 TV 화면이 좋아서요. 보이죠? 저 까만 부분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화재가 난 흔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이제 보면은 이런 형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고고학자들이 하면은 이게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위에 흙이 덮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무너지게 됩니까? 밖에서 이제 성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되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특이하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돼 있어요. 성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너뜨린 거고 밀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죠.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고고학 증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습니까? 2층 구조인데, 자,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니까 저 그림처럼 어때요? 그냥 계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일부만 그린 건데 다 무너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완전 멘붕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너진 성벽 밟고 올라가서 손쉽게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믿어라. 웬만하면 믿어라.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 믿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돈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매우 높고 견고한 성이 맞지만 이스라엘 규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또 요단강도 어땠습니까? 기적적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기 충천. 자,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뭡니까? 단지 성주를 돌라는 거예요. 돌라. 그것도 7일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보면 어때요? 여리고성 안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그저 성주를 돌고만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을 돌더니 진짜 돌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돌면서 성을 계속해서 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주의를 돌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에서 그 첫 열매인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순종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라고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예언서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너 이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을 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자, 하루 이틀 돌면서 어땠을까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하루 이틀 성을 돌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자 하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냥 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데 그냥 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대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돌라 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그 행위는 뭐가 됐습니까? 정말 믿음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내 힘을 과시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뭘 원할까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점령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리고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갔습니다. 갈라지면서 홍해처럼 건넜어요. 자, 그들은 바로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진 길갈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자, 길갈에서 어떤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제단을 쌓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거, 할례를. 그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모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 이 사실을 저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뭐로 가득해 있을까요? 지금 뭐로 가득해 있을까요? 오로지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 벌써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흥분이 있어요. 이걸로 머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구별된 거룩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길갈에서 행하라고 하신 이 제단을 쌓는 것, 할례와 유월절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 백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자, 할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구원의 축제이고 자유의 축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에요. 이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건 정복전쟁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여리고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리고 전에 길갈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먼저 길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한테 길갈이 없어. 나는 여리고의 승리를 원하는데 길갈이 없단 말이에요. 길갈이. 그 길갈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백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확인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우리가 퍼펙트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만은 내가 어떤 백성이고 어떻게 살아가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확인해야 돼.
이게 길갈이에요. 이게 길갈이 있어야죠. 이 길갈이 있을 때 여리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길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갈은 없은 채로 여리고만 원해요. 여리고의 승리만 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과 삶 가운데 이 길갈의 자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길갈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세워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여리고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길갈의 자리와 어떤 여리고에서 행해졌던 그런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씩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길갈이에요. 우리 가운데 길갈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예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예요. 이 길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갈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여리고예요. 2017년도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좀 선인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리고보다 먼저 길갈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길 원합니다.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